요즘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교회는 한참 이제 부흥의 정점을 딱 찍고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제는 그 교회 위기가 증폭되었습니다. 정말 끝나지를 않네요. 끝나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천 지역이 좀 최고로 긴장이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확진자 제로로 항상 자랑했던 옹진군에서 섬마다 지금 이번 명절 때 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 51명이 확진자가 돼서 200명 넘게 지금 격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참 힘드시고, 그것보다 더 힘든 이제 많은 사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 스스로 나의 처지를 이제 깨닫고, 또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고, 믿음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믿음과 말씀 선포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든 처지에 살아가지만은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서가 바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흩어진 초대교인들, 그 환난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직면한 공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고 위로와 격려를 준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경우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이 베드로전서는 이 외부적인 핍박이 임할 때,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외부적인 핍박이 주어질 때, 그 시련이 주어질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먹는 것, 당장 먹는 게 문제고, 입는 것도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한 3년 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이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문제로 서로의 불화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게으름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신앙이 훼손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1장 말씀, 이 1장 말씀을 집중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장 말씀에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 이 물리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핍박을 가지고 우리들의 축복을 뺏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단이 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이 물리적인 핍박보다는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전염성도 아주 강한 거짓된 가르침이죠. 이 말이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말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 비결, 그 믿음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란 서로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은 어떤 서번트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종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전혀 자기의 어떤 주권이 없는 주인과 이 종 관계는 철저히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처럼 주인과 함께 종속된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되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 풍랑을 겪고 애굽에 온 것은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든 학교로 가든 어떤 가정에 있든 어떤 지역에 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름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에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이전 구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들의 부르심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또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꼭 명심하고 갖춰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라면 무엇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크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고 또 TV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막 한순간에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크게 부자가 됐다 그러고 뭐 돈이 엄청 벌어졌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좋겠다 하잖아요. 그러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잔뜩 소유하게 됐으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하는 거,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보화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죽고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다 죽는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대상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보화는 무엇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냥 아주 긴장을 하면서 한 번 7월 10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냥 또 들어가요. 모든 그 절차를 다 밟고서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요, 본질이요,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제 구원 영생을 받았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게 될 때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비상식량에 불과해요. 인스턴트.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너무 세상적인 것만 계속 그냥 군침 흘리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이 특송 찬양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귀한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엄청 많이 가졌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자라면서 점점 크면서 그걸 알았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근데 없는 사람은 또 죽으라고 없어요. 그냥 차별이에요, 차별. 너무 차별이 돼 있어요. 배운 사람은 엄청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은 또 못 배웠고, 그러면 또 이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옷 잘 입은 사람, 옷 못 입은 사람 막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 약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나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 모양이 이래요?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든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든든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유혹이 뭡니까? 교회 건물이 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은 성도가 모이면 그게 믿음이 큰 겁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현혹이 돼서 세상적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또 믿음도 같이 커지는 겁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수의 무리지만 크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의 토대를 닦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은 뭐예요? 차별투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부류든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믿음이요, 이 보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부가 있든 없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동일하게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그랬어요. 사도들의 믿음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들의 믿는 그 믿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요, 변함이 없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후손들도 함께하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 과학이 이룰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들이 받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은 3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우리들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랬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져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갓 태어난 신앙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이제 먹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어머니 반가워요, 이런 아기가 있나요? 그런 아기가 있으면 아마 엄마가 더 놀랄 거예요. 젖을 줘도 엄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젖만 먹는 거예요. 이게 아기요. 조금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서 입에서 엄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막 난리가 나죠. 엄마 얘기했다고. 그래도 진짜 아기가 엄마를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가 무슨 밥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이제 엄마를 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 마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같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게 우리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아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게 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고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그 통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어떤 것을 다 해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이 났다고 그러고, 물론 이런 체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이긴 해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더 고상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남들 보기에 참 부러워할 정도로 품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도 좋아요. 세상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이론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의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또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 토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보면 항상 무슨 질문이 주어져요? 기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게 잘 산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거예요. 원수 관계.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얼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답답하게 했던 문제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나 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문제긴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의문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과 내 주 예수님을 알므로 내 안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름 받은 자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라.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게 뭐냐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좋은 곳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눈이 쏠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뭐예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데도 어떻게 돼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도 썩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야 할 유혹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우리의 육신의 몸은 무너져 가기 때문에 없던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나도 거울을 봐도 정말 내가 아니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막 꾸며야 돼. 여기다 막 붙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병원 가가지고 막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10년 더 젊어져요. 그래봤자 또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만이겠어요? 정신세계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사회구조 속에서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꾸미고 또 꾸미고 위장하고 또 위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죠.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신기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 썩어질 것들 중에서 우리들은 생명을 외워. 생명. 이 세상은 혼탁하고 더럽고 추해서 조금만 있어도 금방 오염돼 버리는 이 세상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만든다. 경건하게. 이게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공로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썩은 냄새 나는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악취나는 나를 이젠 시체가 아니라 나사로와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경향성 속에서 끊임없이 죄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머리, 생각, 마음, 이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신기한 능력. 썩을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또 모여야 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애기들이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내게 이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놀라운 지식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신기한 능력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이 경건함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 능력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이 썩어져 갈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산상수에서 나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는 말씀이요, 이건 너무나 축복된 말씀. 나같이 썩어질 존재가 같이 썩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의 철학과 윤리, 도덕, 이거 다 이 썩을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그 오물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신문지로 덮듯이 그냥 살짝 포장만 덮어지는 것만은 가능해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그냥 신문지로 덮는 정도예요. 그래서 겉으로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없어요. 여전히 썩는 냄새뿐이죠. 코도 고장났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심각한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쾌락적인 데만 계속 자기를 거기에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은 것을 씻어내는 사명이죠. 왜? 우리에겐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진 것을 씻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의 종이에요.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생명과 경건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울린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또한 사람은 변해도 오직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얼음물교회 성도님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